네,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부모 세대의 분들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좀 축복하며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날 다음 세대만 이야기해서 서운하셨죠. 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건강한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버이 주를 맞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카네이션도 받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면요,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정말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저희가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르게 설교를 하겠지만 정말 어버이날 하면은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암기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성경적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나 윤리적 효 사상을 넘어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직접 세우신 영적 질서가 부모 공경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아담 혼자 지으신 것을 바라보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짝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정을 그렇게 직접 세우셨고 그 안에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가정의 생명력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성경적 질서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곳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첫 번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세우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그 관계의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질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앙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속해져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필요하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가정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정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의, 부모와의 자녀와의 그 세대 간의 관계가 단절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고, 자녀라는 이름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상징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여기 많은 부모 세대들이 앉아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자녀 세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 속에, 그러한 권면 속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통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자녀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 간에 마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적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 공경의 성경적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부모 공경, 어버이날 저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인데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뜻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순종할 만한 분인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순종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은데 꼭 굳이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굳이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나? 그분을 공경해야 하나? 우리는 부모님의 행동과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을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었을 때는 부모를 우리의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를 부모의 인격이나 자격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순종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의 주 안에 있다라면,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너희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라고요?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순종의 근거를 이 주 안에서 찾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부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적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줬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속에 부모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 개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나의 삶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인정함 속에 그분 앞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부모로 10년 살아보니까요. 부모가 연약하더라고요. 부모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는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될지 말지, 순종해야 될지 말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도구가 바로 부모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히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입히고 먹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은 신앙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 안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히 반대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부모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질서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봅니까?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의 말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훈계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성경적 가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순종을 배워야 아이가 학교 가서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선생님에게 순종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느냐라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통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가장 첫 번째 기관이 어디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정을 통해 부모에게 배우게 됩니다. 요즘 교권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회가 어른들을 무시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순종을 해서 귀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법을 알았고, 또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녀 세대들이 순종하게 됐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과 사랑의 양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제가 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3년에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8세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키워내는데 많은 노력이 들겠죠. 많은 부모의 희생이 들겠죠. 그런데 그냥 데이터로, 통계로 나타내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0세인 아이서부터 18세 아이까지 키우는데 대략 재정적으로 얼마가 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저는 6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18세에서 아이들이 분가하지 않죠. 아이들 결혼시키는 금액은 2배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3억이 아니라 6억, 7억, 8억. 아이가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또 엄마 아빠를 찾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아이를 봐줘야죠. 그 손주들을 양육하셔야죠.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세상입니다. 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 없이는 안전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책임.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질서는 그 책임을 지는 부모 앞에 무엇을 하라고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공경해야 되는 성경적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히파쿠로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건의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다. 부모님의 말 앞에 내가 아랫사람이 되어서 그 부모님의 건의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고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되게 서운한데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를 먼저 하죠. 엄마, 아빠.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녀는 듣고 자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에 듣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더 귀한 것은 부모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었다라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연약합니다. 부모는 실수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의 영성을 배우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막 말을 내뱉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야 할지 부모님들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1절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말은 그냥 유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는 어떠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귀하게 여기고 늙고 약해졌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든 부모들이 많자 자녀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부모들을 책임져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부모와의 자녀의 갈등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부모와의 원리에도, 부모 공경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부모를 무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부모님의 존재를 짐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도 오늘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자녀 세대들로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키워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 있는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살아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육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부모님께 참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부모님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님이 때때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 사랑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공경하는가, 부모로서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손잡아 주시고 전화 많이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작은 행동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자녀에게 받는 많은 용돈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가 다가오는 그 손길 하나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더 전화 한 통 하시고 따뜻한 말 하시고 손잡아 드리시는 작은 사랑의 실천, 공경의 실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경하라라고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해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우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 이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말고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쓸 수 있는 게 누구에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외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번 허락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젊고 건강할 때만,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늙고 약해져 있을 때도, 때때로 부모님이 많은 실수를 하실 때도, 때로 더 이상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도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를 도우실 때는 존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연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그때 진정한 공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완벽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기대를 다 채워줬기 때문에 하는 대가성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그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명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보다 아픔을 더 많이 주셔서 부모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필요를 채워주셨던, 또 정말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또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은 그런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잘 아셔서 성경 안에 보면 상처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마음과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 요즘 야곱의 가정, 특별히 요셉의 가정이 지금 이 주에 계속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프게 됐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나중에 그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잘 되었죠.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아픈 상처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아픔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앞에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 드릴 때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라면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신 분들은 원망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 원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 믿음에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 세대들 앞에 바울은 부모 공경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부모님 앞에 공경하며 나아간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잘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거하는 가정이 누리는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 세대들 가운데 나이 든 부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이라는 뜻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살피라. 부모를 끝까지 보살피라. 부모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는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대상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수고하신 부모를 존중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책임질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복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며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믿음의 귀한 공경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바르게 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를 삼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금방 잊을 수 있지만 자녀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의 비교와 비난, 감정적인 분노와 무시는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문이 닫혀버린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할 말 무엇이 끊어지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이 끊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라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줘야 가야 된다.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는 세워갈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것은 욕심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도 아닙니다. 내 경험과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해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해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서를 세워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모를 통해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임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 세상 속에 파송해 내가시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무심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을 받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부모에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감당하는지 아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며 끝까지 좀 맡아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고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끝까지 간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너무나 수고로운 일을 감당해 내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모님을 책임지시는 믿음의 귀한 부모 세대들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울 것이고 그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 나갈 것입니다.